가을이 와서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셨는지요? 어떻습니까? 일도 바쁘시고 몸도 피곤하는데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시기도 하겠고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가고 또 연수가 이렇게 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 또 인격적인 성숙과 성경이 말한 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성령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성도의 그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구원받는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죠.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커질수록 그 분량이 커질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질수록 고난과 시련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찾아옵니다. 자기의 실수든 타의에 의해서든 간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뭐 건강해진다고 행복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커지면 행복도 커지고 믿음이 적으면 행복도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삶이 힘든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 이유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했거나 믿음의 분량이 아주 적거나 이렇게 되면 삶이 힘들고 또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자기는 그 대가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자기가 어떤 공로와 공적을 쌓아서 그 대가로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일반 종교가 하는 우상숭배와 똑같다 그랬죠.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잘 정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 목표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는 뭐냐? 곧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되지 않으면 다 빗나간 길이에요. 옆으로 떨어진 길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해놓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지, 우리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잘못된 목표를 향해 가면 갈수록 이건 그게 바로 죄, 한마디로 티아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예배 드렸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드렸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그 히브리서가 주장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왜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진단하고 내 믿음을 진단하고 내 신앙생활을 진단하면 오늘 본문을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했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그 대상은 예수님이니까 기독교 그 예수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걸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 예수와 깊이 생각해서 그 예수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은 그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가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통치해가고 다스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 관계가 곧 뭐냐? 믿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 이 7장에서 19절까지는 뭘 말하냐면 그렇게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믿음에 이르지 못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딱 제시를 해 줍니다. 다른 데서 여러분 뭔가 연구를 나가지 말고 오늘 이 본문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그리고 안 되는 이유와 안 되면 어떻게 되고 잘 되면 믿음으로 잘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가를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우리는 이런 말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야. 되지도 않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왜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불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불행을 겪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에서 3장이 쭉 그 믿음에 이르는 과정과 이르지 못한 것을 이제 비유로 실예를 들어서까지 설명을 하고 있으니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로 가봅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8절입니다.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왜 우리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가 믿음에 이르려면 뭘 해야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첫째. 다른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꿈에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아니면 난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동쪽으로 가지 마라.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리고 인내해라. 나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음성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 그랬잖아요. 이 말은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이와 같이 아래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다에서 이 레고라는 헬라어의 말은 의미를 하다 깨트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 그 의미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거죠? 우리가 공부했듯이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진리는 뭐예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속에 의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령은 그 의미를 알려주고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의 그 의미와 그 진리와 그 뜻이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언제 말씀하셨을까요? 언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따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누차야 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는 데는 못 들어봤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봅시다. 모든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성경은 뭡니까? 구약이죠, 구약. 네, 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신약은 한참 뒤에 써졌으니까 그 성경은 다 뭐예요? 구약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니,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하나님 감동으로 됐겠죠.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음성은 뭡니까? 곧 성경이에요. 우리가 듣는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성경의 음성은,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음성은 곧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약 40명의 기자들이 썼어요.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썼는데 성령께서 그 기록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감동이 뭐예요? 써라 충동한 게 아니라 그것을 왜 써야 되며 그 의미가 뭔지 써야 될 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역사나 인물이나 사건이나 뭐 기적이나 이런 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기록했지만 어떤 의도에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써라,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그죠?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우리에게 준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면 성령이 기록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한 게 아니에요. 네? 자기들에게 감동해갖고 우리가 그렇게 썼다는 게 뭐예요? 킴 제임스 번역을 한 사람들이 주장이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기록자의 감동을 줘서 하나님 뜻을 담아 썼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 기록자가 쓴 것의 그 진리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성령이 기록자에게 준 의도나 우리가 거기에서 읽어내는 의도는 쉬워요. 더 이렇게 읽어내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성경을 읽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7절 볼게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를 증언했다.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창세기가 예수의 이야기예요. 창조부터. 창세기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모든 기록들은 뭐예요? 사건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거예요. 그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창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너게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많은 광야 사건들이 있고 바리새인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율법이나 대표적으로 성막에서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냥 믿습니다. 믿음 갖고 열심히 제사만 지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율법만 지켰잖아요. 하나님이 준 의도를 못 읽어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 그대로 다 뭐예요? 여기 보세요. 그 형상을 보지 못했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읽어내지 못하니까 말씀이 진리가 되지 아니하니. 그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않.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연구하고 막 공부하고 막 다 하지만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희들은 그거 발견하지 못했잖아 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며 예표며 상징이란 말이죠.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속이가 그게 들어있어. 근데 겉으로는 일반적인 세상 일이고 인간사고 역사고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지 못했어요.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봤단 말이에요. 법으로 봤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제도와 의식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복적이고 율법주의자로 빠지는 길이 돼버린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제사를 지냈고 율법을 지켰는데 이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 그렇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잘못 봤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라고 바울이 그 율법의 대가가 흠이 없다는 사람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믿습니다. 믿음만 가지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가 되고 독사의 자식을 면할 수가 없어요. 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점 찍고 이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네? 여기서 그의 음성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직접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해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두 가지입니다. 아바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바르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말하는 것이 다바르예요. 가라사대란 말이에요. 기록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기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죠?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러잖아요. 오늘 지금 히브리 당시의 기자가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뭘 들어야 돼 이제? 성령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듣거든 그러잖아요. 듣거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사건들이
첫째, 애굽에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홍해를 도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 만나와 메추라기, 무리와 반석, 시내산의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메추라기 사건, 가나안 정탐 사건, 고라의 반역, 아론의 싼난 지팡이, 또 노뱀 사건, 발락 사건, 막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건으로 기르면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이것을 적재적소하게 뭔가를 가져다가 이것을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기록자들이 40명이 그것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할 때 그걸 인용해서 거기다 써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그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 근데 선지자나 기록자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걸 알았다는 게 모세가.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이레 발견했잖아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다 알았다니까요. 그 속에 담겨서 사건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있었던 것은 다 뭐예요? 시험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은 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다가 딱 여기가 너희 줄 땅이야 그래 놓고 너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이 안 돼.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출애굽에서 광야를 경험하게 해서 그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단계 과정이에요.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천국을 누리고 살아요? 그리고 바로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과정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과정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뭐라겠어요? 스데반이 우리는 광야교회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교회는 교회지만 광야예요. 그럼 광야에서 뭐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떤 거예요? 시험의 기간인 거예요. 시험의 기간. 근데 이 시험이라는 이 페이라모스라는 것은 증거하다, 훈련하다, 역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유혹해서 잘하나 못하나 보자. 잘하면 상 주고 못 주면 벌 줄게.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증거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이 마사 무리바 사건이 뭔가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5일이면 시내산에서 15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거기를 돌려서 들어가게 하고 40년 동안 1세대 한 200~300만은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가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린 이유는 뭐냐면 시험하고 그것은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뭔가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광야교회에서 시험을 받아요. 가족의 시험, 육신의 질병의 시험, 물질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많은 시험을 받잖아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렇게 이해를 안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설교를 합니다. 2세대들한테 설교를 해요. 기록을 남깁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40년 동안 어떻게 왔어.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데 왜 40년 동안 했는가를 깨닫고 정리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자, 보세요.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여 모든 명령을 너에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니 그 명령이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거 알려 하심이라 한번 나왔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목적이. 4절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너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걸 징계로 여기라는 거예요. 벌 주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라. 마지막은 우리가 이 광야길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하심이라 알게 하기 위한 거 이게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설교는 1세대는 이미 다 죽었어요. 네, 그 가나안 목전에서 건너기 전이에요. 지금 요단강을. 자, 그런데 1세대는 이미 다 죽고 이제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2세대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 계획도 몰라, 목적도 몰라, 다 몰라. 아몰라. 다 몰라요. 네? 광야에서 목마름이 싫었어요. 배고픔이 싫었어요. 이 고단함이 싫었어요. 그죠? 떼약빛이 싫었어요. 먼지가 싫었어요. 싫고 그냥 배부르고 편안하게만 해주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뒤에 나오는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니까? 하나님의 독수리가 날개 쳐서 자기 새끼를 얻어갖고 구해온 것처럼 애굽에서 구했다 그러잖아요. 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고 막 그렇게 주구장창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시내산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다 까먹고 그런 거 상관도 없어. 나의 그런 가치가 없어. 그냥 편안하고 배부르고 배 따스면 되고 빨리 가나안 적과 우리는 가면 됩니다. 요따위 소리를 먹은 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9절. 8절 9절을 보세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자, 성령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왔어요. 광야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음성을 듣거든 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거역하던 것 같이 거역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개역에는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모든 사건들이. 그런데 거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길로 갔고 또 왜 그랬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단 말이죠. 마음이 완고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했어요.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막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시험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일을 보고도 눈앞에 불편함과 고단함과 피곤함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했다? 그게 뭐예요? 완고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고한 마음. 여러분에게는 완고한 마음이 없을까요? 한번 밝혀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뭔가 막 누리는데 왜 준지도 몰라. 다 몰라. 그냥 주는 그 자체, 그 편안함 자체만 좋은 거야. 근데 15절 보세요. 뭐라 하겠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는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도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이 사람들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사람들 일부러 하나님이 눈과 귀를 안 열어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기능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일부러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여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를 들어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라니까.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해도 깨닫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완고했는지 봅시다. 어떻게 완고했는지.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미 시편 95편에 시편의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40년의 어떤 일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시편 95편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미 광야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편의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했고 이미 써놔버렸어.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갔다가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보세요. 시편 95편 8절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자, 이들이 무리바하고 여러분 거기 마사가 나오는데 이 지역이 같은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이에요? 몰라. 성경을 알아야지. 같은 지역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에요.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마사라고도 합니다. 자, 이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완악하게.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시험하였고 그리고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의 기자가 이 지금 무리바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너희는 그때 그 백성들이 했던 그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마라고 이미 시편에서 이렇게 싹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럼 이 사건을 한번 봅시다. 무슨 사건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또 인용해서 또 설명을 해놓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물이 없다는 이유로 완악해진 거예요. 네?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네?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막 모세를 원망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치던 네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올라갈 테니까 나를 쳐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사는 무슨 뜻이냐면요. 시험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했다. 무리바는 뭐예요? 다툼이란 뜻이에요. 누가 다투었어요? 모세와 다투었어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명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 불신과 불평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마르다는 이유로 이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었다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무리바? 마사 그러면 딱 기억하고 우리도 저들처럼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이 기억하기 위해서 무리바 마사라고 이름 새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동안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바로고 항복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여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도 망각한 거예요. 예, 광야 생활을 왜 하는지도 몰랐어요. 예, 그냥 가나안만 가면 되는 거고 편안히 가면 되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하루살이들처럼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 현실의 안락만을 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이 세대가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래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 자, 보세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하나님 뜻을 몰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완악한 마음을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미혹됐어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거 뭐예요? 여기서 뭐 항상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항상이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 실수가 아니에요. 습관적이며 지속적이며 불신과 반항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예? 그 마음속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언약도 없고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욕심만 있었지. 욕심만. 그래서 그들은 항상 미혹되다라는 거 뭐냐면요. 플란하고 방황하다, 죄를 짓다, 길을 벗어나다. 다른 생각을 가고 다른 길을 가고 싶었고, 그러죠? 예?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대척점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보면서도 어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의지의 중심에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었어요. 자기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된 마음입니다.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서, 예?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여러분, 내 길을 알지 못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출애기 19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전했어요. 이렇게 하겠느냐? 네, 하겠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언약을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너희 노력해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해야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이 광야교회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몰라. 관심도 없어. 그건 싫어. 당장 현실에 배부르고 편안하고 지금이 중요해. 뭔 소망이 필요했어. 그냥 지금 즐겁고 만사형통하면 되죠.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싸고 편안하고 자고 이게 뭐냐면요. 짐승이 하는 생각이에요, 짐승이. 우리는 성도니까 성도다운 생각을 하고 인간다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차원이 짐승과 구별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동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강팍한 마음이고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결과가 뭡니까?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안식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5절에 또 말씀하시죠. 성경에 일렀으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려하시게 한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듣고 격려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시체가 돼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슬처럼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그런데 마지막에 이로 보건대 뭐 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잖아요. 믿음이.
왜 제가 서두에 믿음 이야기를 한 줄 아시겠죠?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음이 안 들어갔어요. 믿음이 안 들어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물론 있어요. 애굽 단계에서는 뭐 기적을 쫓고 부경화, 무병장수, 만사행통 이런 것을 쫓는 것이 애굽 단계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광야의 단계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주셨잖아요.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냥 순종, 불순종, 회개, 또 순종, 불순종, 회개, 또 순종. 뭐 이 생활을 계속 걔가 먹고 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복하면서 복을 받고 상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신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첫째,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미혹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령께서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정말 하나님 뜻에 최대한 가깝게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려. 머리에 저장도 안 해. 마음에 새기지도 안 해. 들고 해봐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혹 그러잖아요. 예수 믿다 일찍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런 분들을 보면 안타깝죠. 예? 그리고 교회 다니다 말고 또 아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가느냐, 광야에 있느냐, 애굽에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옥 간다,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요 다 행복해, 해피해요. 문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삶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질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라야지. 세상 사람들이 돈 많고 막 부유하고 물질적 소유를 많아서 행복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라고. 그러려면 성도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시편의 기자가 시편 95편을 기록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는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뭔 줄 아세요? 8절부터 지금 쭉 이야기했잖아요. 뭐 거역하였다, 완악하였다 막 쓰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네? 시편 95편 1편 보면은요. 찬양과 찬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에 이르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즐거이 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기르는 백성이요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무릎 꿇는 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믿음이 들어온 자들은.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서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와 다툰 것처럼 목사하고 다투고, 네?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길을 알지 못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그러니까 이단들의 가르침은 가면 망하는 거고, 애굽 단계의 교회, 또 광야의 교회, 그 다음에 가나안 교회가 다 다르다고요. 그 수준이 달라.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을. 출애굽기 3장 12절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늘 자신을 살펴 악에 물들거나 불신앙에 빠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13절.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날마다 서로 일깨워주고 아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죠? 14절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안식을. 그러면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들으라고 하잖아요. 시작할 때 알았던 것을 끝까지 붙들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광야, 잘 들어보세요. 광야 1세대가 한 200만 됩니다. 광야에서 나온 사람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한 200만 되잖아요. 그 잡족들까지 하면 200~300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에 안식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2사람 있다고 말했잖아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잘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그 200만 중에서 왜 그들은 갈 수 있었을까? 자,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와 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안식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1세대들은. 또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 온전히 따랐다에 중점을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가 여호수아는 그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니. 누가 인도해요? 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했죠. 자, 민수기 32장 11절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죠? 자, 첫째, 그들이 마음이 달랐어요. 그리고 마음이 달랐더니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랐다는 거. 온전히 따라서. 자, 신명기 1장 35절. 모세는 뭐라고 말한가 봅시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었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온전히 여호와께 뭐 했다? 순종하였은즉 그것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야,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 뜻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순종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200만 세대 사람들하고 200만 명의 백성들하고 마음이 달랐어요. 완악한 마음이 아니었고 항상 미혹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알았어요.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순종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냐, 완악하지 않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할 때 잘 들으세요. 여기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순종을 3가지로 나눕니다. 복종. 복종은 뭐예요? 내 생각을 갖고 있으나 권위자가 명령을 하면, 회사 위에 상사가 명령하면 내 생각이 있지만 무조건 어쩔 수 없는 그 관계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복종입니다. 그다음에 굴종이 있어요. 굴종은 뭐예요? 칼과 총검을 갖다 대고 명령을 하면 따르는 것이 어쩔 수 없죠. 굴종이에요. 살기 위해서는 이게 굴종이에요. 그러면 순종은 뭐냐면 여러분, 자기의 의사를 포기하고 설득이 되어서 그 말에 인정이 되어서 그 말에 확신을 가져서 그 말이 진리여서 오케이. 그리고 서스럼 없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내게 있느냐에 따라서 굴종이냐, 복종이냐, 순종이 나눈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순종은 이것을 말하는 거 있어요. 이것을 말해서.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행동을 하지만 결국은 나 의지와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인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들어와.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 진리가 돼서 그것을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이 하게 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가 한 게 아니라 네 안에 내가 믿음을 넣어줘가지고 그 믿음이 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순종이야. 하나님이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이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나는 절대 그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그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 갈렙이 똑똑한 게 여호수아 갈렙을 본받지 말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을 본받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왜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하냐고.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한 순종.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은 1도 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말씀이 진리가 돼서 내가 싹 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가지고 나를 충만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두려움 말라, 두려움 몰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거 보면 여호수아는요 되게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러분 인격자였습니까? 훌륭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용서하고 온유하고 막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80살에 내 손에 칼이 있으니까 명령만 내려주면 내가 가서 싹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겁쟁이와 이렇게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고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그 300만 가량의 그 1세대 중에 착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네? 구제도 잘하고 별 사람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못 들어가. 그런데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길을 안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은 이 여호수아 갈렙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붙들고 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 성령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 안에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성경의 지식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의 이제는 다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 갖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성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95편에 말하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말하고 광야의 대항설 신명기 8장에도 모세를 통하여 다 정리를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그 의미를 다 알려주잖아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자면 그 사건들을 내가 해석해 줬지. 근데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야. 그런데 너희가 마음이 완악해졌잖아. 왜? 네 뜻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편안하게 하고 배부르고 즐겁고 안락을 누리려고 지금이 중요하지 하루살처럼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왜 그랬는지를 묻지를 않고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말하고 성질나면 모세 백성을 잡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하잖아요. 그 완악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가나안의 단계 들어가지도 못해요. 가나안 교회에 가지도 못해요. 그냥 광야교회에서 계속 훈련만 받는 거야. 뺑뺑이 돌면서.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제 가나안에 가서 진리의 전쟁을 싸우며 내 안에 적들을 다 물리치며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전을 만든 거예요. 그 의와 평강 희락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네? 이 원리, 이 메커니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잘 적용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뭐다? 성경의 기록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찾게 해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오셔가지고 뭐예요? 구약의 십계명을 다시 산상수훈을 해주시잖아요. 바울이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구나라고 우리 안에 진리가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뭘 일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하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고, 그렇잖아요. 이제 히브리 11장 가면 그 믿음으로 그 열매를 맺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믿음으로 열매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지 여러분 성령의 음성 오해를 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다 알고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만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세대가 다 죽었다잖아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애국교회에서 생활하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계속 그냥 율법하고 씨름하다 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근데 어떤 사람은 다행히도 가나안 단계에 가가지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진리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면서 더 소망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원리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뭐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설탕발림이에요. 어쨌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진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형통이에요. 형통. 그게 형통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